지금까지 우리는 3시간에 걸쳐서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쑥 살펴봤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실상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도 기도를 드리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근원이 되고 근거가 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영적 호흡이 바로 기도라 하는 것으로 기도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이미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한 종의 연구와 염려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간단히 설명하고 끝날 일은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우리들이 정리를 하고 살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정리하다가 보면, 이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래서 기도의 필요성, 오늘은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얻어낼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금, 음, 보화에 비유를 하여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란 금, 은, 보화를 캐내는 도구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효과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깊은 우물 속에 있는 생수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두레박을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요새는 수도꼭지만 틀면 되지요.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는 보물창고를 열 수가 없습니다. 호미와 갱이를 쓰지 않고는, 포크레인을 사용하지 않고는 땅 속에 있는 보물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두레박 없이도 마실 수 있는 계곡물은 짐승들도 지나다니며 마시고 낙엽이나 먼지와 오물이 끼어서 생수처럼 막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보물창고 열쇠를 아무나 열 수 있도록 아무에게나 주신 것은 아닙니다. 마치 귀중한 보물창고의 열쇠를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받을 아들에게 맡기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 보물 창고를, 하늘에 있는 보물 창고의 열쇠를 아들에게 맡겨 두셨습니다. 기도는 아무나 마실 수 있는 생수가 아니며 아무나 열 수 있는 보물 창고 열쇠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하신 특별한 권리, 특권입니다. 도적들의 소굴은 열려라 참깨 라고 하면 열리지만은 하나님의 창고는, 하늘 보물 창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빠라고 부르는 기도의 열쇠가 아니고는 열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열 수 있는 특별한 열쇠. 다른 사람은 아무리 금, 은으로 만든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열쇠를 가지고 와서 열어도 열리지 않고 오직 기도의 열쇠로만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특별히 지키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이어서 한순간도 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창고 열쇠 기도는 1분 1초도 쉬지 않고 나와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움직이고 보물창고의 하늘의 창고를 열고 닫는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보물창고의 열쇠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열고 닫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숨을 쉬지 않고는 살 수 없듯이 신자의 영혼은 기도하지 않고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없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보물이 무엇인가? 헤아릴 수 없이 그 가지수는 많을 것이지만 세 가지로 요약해서 하늘창고 보물 안에, 하늘창고 안에, 보물창고 안에 들어있는 보물이 무엇인가? 우리가 확실히 정립함으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가를 잘 정립함으로 우리 안에 쉼없이 주님에 의하여 호흡되고 있는 이 보물 열쇠의 움직임이 왜 어떤 의도로 가치가 있고 가능한지를 충분히 잘 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늘 보물 창고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보물은 죄사함입니다. 어쩌면 기도의 전부이고 기도의 시초이고 기도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보물창고의 내용, 기도로 응답받는 보물, 그것은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65편 3절을 보면 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리이다. 이 구절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성찰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시인하면서 그런 모든 허물을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얻어낸다고 하는 기막힌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정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사람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 백성들에게 있는 주어진 이 성전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고 신약 백성들의 심령 안에 어떻게 주님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고 있는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구약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번제와 희생을 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속함받을 수 있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물을 대신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제물을 통하여 속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들의 심령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으로 자신의 죄를 성찰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연약함을 토로함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고 응답받게 하는 이 놀라운 구속사의 발전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누군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미로다. 이처럼 죄 사함을 얻는 일은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받게 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에게 사명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헌법이 기독교인에 의해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대통령의 사명권도 오늘 우리들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어떻게 받아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뉘우치고 사면을 요청할 때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방법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정치인들과 대통령들이 대통령의 사명권을 운운하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자신들의 명예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죄에 대한 반성도 없는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을 특별 사면하는 것은 위법이요, 사명권에 대한 직권남용이요, 불법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의 참과 거짓을 판가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국가의 양심이며 사람들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국가의 양심 노릇을 하는 대신에 국가의 종 노릇을 하게 되고, 무엇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비난과 질타를 받게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요, 올바른 신앙을 접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자보다 더 못한 짓을 해서 오늘날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받은 기도의 응답은, 첫 번째 기도의 응답받은 방법은, 보물은 뭐이라고요? 속죄함이라. 속죄함은 분명히 회개와 반성과 용서를 비는 성찰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사문권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교회가 국가의 양심 노릇과 빛과 소금의 노릇을 제대로 해야 가능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은 하늘의 어명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시편 105편 3절 4절 보면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움이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두 번째 기도에 응답받는 보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나라에서도 어명은 아무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왕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성은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성은을 입은 공신이나 반대로 반역을 저지른 역적이 아니고는 어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말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어명을 내리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귀하고 귀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은혜 받은 자기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도 왕명을 받으면 엎드려 받습니다. 왕명이요 하면은 서 있던 사람도 지희 고아를 막론하고 땅에 엎드립니다. 그것은 어명이 그만큼 지엄하고 세상에 둘도 없는 고귀한 일이라는 입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몸이든 마음이든 엎드려 드려야 하는 이유를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 나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기도는 우리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이면서도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이라, 오명이라, 세상에 둘도 없는 크나큰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명령이기 때문에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어명으로서 우리가 받은 보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응답으로 받는 것은 기도의 능력 때문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으로 받는 보물이 바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와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도만이 사탄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불미스러운 일들은 사탄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점으로 보아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오직 기도뿐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새벽 기도를 해라, 시간만 있으면 예배당에 나가서 기도를 해라, 음식을 해라, 철야를 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성령께서는 나와 여러분이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우리 안에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처럼 옛날 당산나무 밑에서 자기의 소망을 비는 할머니들처럼 기도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로 18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이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격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하시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서 마치 우리들이 기도를 도깨비 부자방망이처럼 사용하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전체적인 의미로는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며 기도의 결과는 구원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 죄사함이라고 하는 사실, 비가 오고 비가 그치는 일도, 병이 나고 병이 그치는 일도 죄인이 구원받는 일보다 더 클 수가 없고, 죄인이 구원받는 일에 설명하는 자료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더 명확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배고픔도 앓을 수가 있고, 입기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잠자기 위해서도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지 올바른 기도의 개념이 아니며, 분명히 성경은 그런 것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했다고 하는 사실은 엘리야 안에서 하나님이 기도하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자연의 법칙을 거역해서까지 비가 오고 피가 그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자연의 법칙을 만들면서 그렇게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하시는 일을 기도하게 하고 응답받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죄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 방금 야고보서 5장 15절과 18절의 강조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며 그분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구할 때는 응답받지 못할 수 있어도 죄인을 위해 드려진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기도는 우리 자신과 세상을 구원하는 그것이 최대의 목적이고 기도의 내용인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도 우리 자신과 세상을 구하는 것이지 세상의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며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의 능력의 위대함이 드러나고 기도의 능력이 강조되는 점입니다. 기도가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명령을 응답받게 하시는 세상의 창조주요 세상의 통치주이십니다. 세상은 그분에 의하여 통치되고 그분의 허락 없이 세상에 이루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요. 요한복음 1장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빛 대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계시고 있음이 사실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에 시도되는 기도가 능력이 없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자신들의 신들이 자신들에게 복을 내릴 줄 알고 엎드려 비는데 상천하지의 한 분뿐이신 그분에게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사는 나와 여러분이 세상에 둘도 없이 세상에 둘도 없는 도구인 능력의 기도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보다 어리석고 이보다 우매하며 이보다 가난하고 이보다 실패하는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기도의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그리고 자손 대대로 이 기도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